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일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뚫고 나오게 하옵소서. 꺾여진 육체를 추스려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생각을 멈추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황무지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오늘도 기다립니다.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새살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면서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다시 오늘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부모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 시간,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장성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새로운 가정이 힘차게 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각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기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에서 외국에서 학업에 임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하나님 앞에 또 내어 맡깁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 또 국내외적으로 국가에서 또 단체에서 조직에서 모임에서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선하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넉넉하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어려움 극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그리고 역할을 할 때마다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다른 나라의 외교성 속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계, 또 다양한 예술 분야, 또 사람들의 개개인의 영혼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일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열정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힘차게 열정 있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지금껏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회성 속에서 작은 부분, 일정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영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신앙인에게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공격받는 이유가 당대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받는다. 라고 이렇게
일종의 합리적인 공격이라고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공격받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영은 신앙인들이 합법적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공격을 받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이 핍박받은 것은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불법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로마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해 주거나 옹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공격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만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황제 시대 치하에서는 한 달에 17,000명의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어느 해는 1월 1일만 빼고 1년 내내 하루에 5,000명씩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려면 로마인들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고자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처형자가 있어야 되고, 행정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영이 신앙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지금도 이후에도 계속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고 야만족이 이제 그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야만족 중에 대표가 반달족입니다. 그 반달족도 그리스도인을 공격적으로 대해도 된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여도 된다. 법으로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 제국을 이제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한 해 3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에 각 지역이 이제 영주라고 해서 지역별로 법을 만들어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영주들이. 그 영주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서부터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종교개혁을 따르는 그 개신교인들이 발견이 되면 죽여도 좋다.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한 지역에서는 88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게 몰래 죽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자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다 동조했습니다. 이건 영주가 잘못했다, 시민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두운 영이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렵고 핍박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렇게 파송해 주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 너희들 어려움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총독 앞에서 끌려가가지고 신문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배신을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너희 도망갈 준비해, 언제든지 피할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미움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내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고 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을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 신앙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존재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을 세상의 늑대에게 먹잇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너 먹혀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히지 말아야 된다. 잘 극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늑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무기, 어떤 나도 폭력성, 그리고 나도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가짐, 그렇게 나를 무장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마라. 무력을 무력으로 상대하지 마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둘기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순결은 정말 놀라운 조합입니다. 신비로운 조합입니다. 만약 악인처럼 내가 지혜만 있다면 그 지혜는 술수, 기만, 그리고 간교한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순수함만 있다 그러면 그 선함이 매우 나약함, 허약함, 무기력함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게 결국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태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 묘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뱀의 지혜는 신앙인들이 불필요한 갈등과 공격을 받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혜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무지해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합니다. 지혜롭게 피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해도 적절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신앙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에 들어 있습니다. 또 비둘기의 순결함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나도 어떤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속에서 공격스러운 생각, 그리고 부당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순결함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전했을 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래 죽이세요.
나 예수님 이름으로 죽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을 비롯해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잡지 못하는 장소로 숨어 들어갑니다. 멀리 피합니다. 그게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생겼다. 그러면 담대하게, 순전하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잘 맞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지혜롭게 계속 내가 지금 이때는 지혜롭게, 이때는 순결하게 조합을 이루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한 겁니다. 지혜와 순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미하고 실천할 때 지혜가 계속 채워집니다. 순결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혼에 순결함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순결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이 하나씩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롭게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순결하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지혜와 순결을 우리 영혼 속에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계속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무지하게 그냥 막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또 완악하게 잘못된 것에 같이 하나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순결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딪힐 때는 담대하게 돌파하게 하시고 피해야 할 때는 기쁘게 피할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